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여호수아 21장이니까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진 후에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이 거할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지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총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얻게 되는데요. 레위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제비 뽑아서 정한 성읍, 그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이 영적 리더의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역할과 사명이 주어진 것일까요?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각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명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과 레이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가운데서 요셉의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 대신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두 몫의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두 몫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장자였던 르우벤은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고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가운데 레위의 이름은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해서 거주할 땅도 안 주고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살라는 걸까요? 손가락 빨면서 하늘만 쳐다보라는 걸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레위인들에게도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생필품들을 이렇게 내려주시겠다는 것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레위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차지한 성읍은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총 48개 성읍인데 이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성읍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은 성읍과 목초지를 차지하였습니다. 성읍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무려 3.3배나 적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의 60%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인구 비율로 따지면 24개, 25개 정도 성읍을 받아야 맞는데
무려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읍을 받은 것이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유다 지파는 76,500명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그리고 레위 지파는 23,000명.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인데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보통 이제 4만 대에서 6만 대 정도 인구이거든요.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비해서 인구 수가 줄어든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어디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22,200명이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심판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시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자신의 막사로 끌어들여서 음행을 하였죠. 그때 레위 지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막사로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관통시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레위 지파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 22,0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 23,000명이니까 무려 1,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죠.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무려 48개 성읍이나 그렇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읍과 목초지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허접한 성읍들이 아니에요. 헤브론, 세겜 등 유명한 도피성을 포함해서 벳세메스, 기브온, 아얄론, 딥나, 마하나임과 같은 이런 중요한 성읍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영적 리더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하셨고 성읍과 목초지를 풍족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말씀을 가르치며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갖다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영적 리더로서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이미 정복했죠. 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이방 풍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게 아니잖아요. 잔당들이 거기에 곳곳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특별하게 잘 훈련된 그런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그리워서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맨날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그들의 후예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부모로부터 배운 게 그거니까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든 쉽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방 문화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레위인들을 전국에 흩어서 이방 풍습이 만연한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이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모세 율법을 주셔서 가르치게 하셨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성막을 짓고 거기에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이때 실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모여 살지 못하도록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버리셨죠. 레위인들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을 사는 데 있어서 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 족장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무리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주는 것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땅 분배를 마친 상태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내주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제비를 뽑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할당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과 목초지가 결정되면 아무리 노른자 땅이라도 내줘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비 뽑기 방식이 아니면 레위인들은 좋은 땅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을 취하고 별로 쓸모없는 땅을 내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제비뽑기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과 목초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지파도 그 제비뽑기로 결정된 그 성읍과 목초지를 다 레위인들에게 주었을 뿐 거부한 지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파가 제비 뽑힌 대로 자신들에게 할당된 성읍과 목초지를 다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5절에도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도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이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7절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21장 40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성읍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40절에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의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은 12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들도 제비를 뽑아서 12성읍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레위 자손들 모두 제비를 뽑아서 성읍과 목초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각 지파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기꺼이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줬다가 뺏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지파도 제비를 뽑은 대로 주었다는 말씀만 있을 뿐 거부했다거나 불평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거나 봉사할 때도 이러한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기꺼이 물질도 드리고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봉사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어떻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까? 어떻게 즐거이 드리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베풀고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건강, 젊음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가 수천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려진 헌금 1,000원의 가치가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가진 수천억은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물질, 그리고 시간, 젊음까지도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과 목초지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당한 크기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그러니까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총 48성읍을 그리고 또 목초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서남북 사방 2000규빗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1규빗이 45에서 50cm 정도 되니까 2000규빗 하면 대략 1km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더 요구한다 하더라도 줘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분깃은 바로 거기까지예요. 사방 1km 반경. 이 정도면 레위인들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테니까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신자로서 우리 물질관이 어떠해야 될까요?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것에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축적해도 다 쓰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에 욕심을 내면 불행하게 될 뿐이에요. 탐욕으로 인해서 물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른 물질관이 없는 상태에서 복권 당첨을 받으면 대개 얼마 못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려줄 유산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서 성막 공사를 하였는데 그와 자손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르손이 레위의 장자죠. 그리고 고앗, 그리고 므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는 게르손을 먼저 언급한 게 아니라 고앗을 먼저 언급하고 있잖아요. 고앗 자손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먼저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앗 자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앗의 아들 아므람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을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앗 자손들에게 더 막중한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권리 행사에도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권리를 사용해야 되고 임무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지성물을 다룰 때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와 자손들이 공으로 꿰어서 어깨에 매어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그와 자손들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와 자손들에게 몇 개의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졌습니까? 총 23개의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그와 자손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게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과 목초지를 할당받게 되죠. 그리고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의 땅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과 목초지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23개 성읍과 목초지를 할당받게 되는데요. 본문 4절 5절에 보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가족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그앗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고앗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앗이나 고앗이나 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봉사에 있어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주로 덮개, 문, 줄과 같은 이 휘장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무겁고 부피가 큰 것들이었기 때문에 운반할 때는 그와 자손들이 맡은 성물과 달리 수레를 이용하였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몇 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까? 총 13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과 목초지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바산 골란이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요단 동편 므낫세 반 지파의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고앗 자손들은 산지에 있는 요단 서편 므낫세 반 지파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였습니까? 주로 성막 기둥과 받침, 말뚝, 줄 이런 휘장 관련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의 2배에 해당되는 그런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공급받았죠. 무라리 자손들에게 몇 개의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졌죠? 총 12개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개 성읍과 목초지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와 자손들은 23개 성읍과 목초지를 차지한 반면에 게르손 자손들은 13성읍과 목초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12성읍과 목초지를 차지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적게 주셨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구수로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따질 때 고아 자손들이 8,500명이고 게르손 자손들이 7,500명 또 무라리 자손들이 6,200명이니까 고아 자손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거든요.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고아 자손들이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성읍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를 계수하더라도 고아 자손들이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들이 2630명, 또 무라리 자손들이 3200명이니까 회막 봉사자의 수를 따라 분배했다면 무라리 자손들이 가장 많이 성읍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아 자손들이 급격하게 많은 성읍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구 비율이나 성막 봉사자의 수를 따라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분배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적당하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든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당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이처럼 자신이 받은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무리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를 뽑아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성막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 12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우선하고 있습니까? 혹시 생계에만 집중하다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까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산 일에 거미줄 치지 않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다 먹고 살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며 때를 따라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굶어 죽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주셔서 다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각각 맡겨진 위치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풍성한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영역 속에서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쏠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